할렐루야. 아멘. 원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야기였다가 일부 때 중간에 했는데 지금 한번 처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일에 몇 번, 한번 꽤 많이 두세 번 이상 했었던 것 같은데 주일에는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시골에 가서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와 함께 퀴즈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퀴즈 중에 정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레전드, 전설급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실제로 그 생방송, 그것이 처음 방영하고 있을 때의 그 장면을 직접 시청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마주 앉혀놓고 이제 스피드 퀴즈라고 흔히 하죠. 이제 문제를 한쪽에만 보여주고 설명해서 맞추게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맞춰야 하는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임자, 당신하고 내 사이가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지? 하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왼수? 이렇게 합니다. 왼수란 통역하면 이제 원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하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 하니까 또 할머니 가만히 보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역하면 평생 원수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배꼽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뭐 설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그냥 아주 1차원적인 의미로 평생 원수셨겠습니까? 하지만은 애정과 또 그와 함께 첩첩이 쌓인 복합적인 감정들, 부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명하신 가장 아름다운 관계,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밀접하게 하나 되는 관계가 오히려 평생 원수라고, 그게 모든 측면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가 애교로 웃으면서 지나가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정말 원수지간이 되는 그러한 관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근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인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복인지, 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역시 오늘 본문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으신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 다가가실 수 없는 자리로, 그래서 만남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깊은 구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함께 나누지 않았느냐? 이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 때에 함께 동산을 거닐며 우정을 나누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너를 또 만나려고 너에게 찾아왔는데 너는 지금 나와 만날 수 없는 자리에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자리로 간 것이냐 질문하십니다. 역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중요한 것을 놓치고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아담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자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피하는 자리, 모습이 되었습니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단 하나의 나무,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은 올해 통독하시면서 진작에 지나가셨겠지만 우리가 통독하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또 나누시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3장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봅니다. 호들갑을 떠시냐? 뭐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뭐 이렇게 굉장히 큰일이 난 듯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뱀이 와서 말을 하는데 지금 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사단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뱀이 뭐냐 사단이 뭐냐 이것조차도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면 충돌하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풍성한 가지각색의 열매를 다 마음껏 따먹으라고 하시면서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제 헷갈리지도 않게 딱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너희가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땅히 취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부부관계를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뭐 좀 티격태격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부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와서 그 부부의 여성에게 남편이 하던 말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당신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할 때 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남편에게 이때까지 속고 있었네? 이 옆집 아저씨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러면서 옆집 아저씨와 한 편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와서 이 부부의 남성에게 당신 부인 말이 다 거짓말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부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부부가 또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부의 온전한 신뢰 관계 속에 부부의 그 연합의 관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엉뚱한 존재가 와서 말하는데 그 앞에서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내 아내의 말 혹은 내 남편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의 말이 맞을까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인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뱀이 하나님이 사기꾼이다 말하는데 그 말을 덜컥 믿고 그렇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나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었네 하나님 사기꾼이었네 이렇게 뱀과 동조해서 뱀이 말하는 대로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지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치부해버린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기업, 자기 공장을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그 기업 공장의 중요 직분에 있는 자가 와서 아들을 속이는 거죠. 자기가 다 꿀꺽 삼키려고 아들을 이용해서 삼키려고 아버지와 아들을 이간질하면서 아버지가 너에게 안 물려줄 거다. 아버지가 너를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손잡고 아버지를 치고 쫓아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하자 했을 때 아들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네 하고 아버지를 불신하고 배신해서 그 직원과 결탁해서 그렇게 반역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주 본질적으로 참담하고 끔찍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하나만은 지켜라. 이 하나 나의 말을 지킴으로써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늘 지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여긴 것이 바로 아담이, 인류가 저지른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옛사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아담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함께 공유하고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얼핏 표면적으로 보면 뱀의 말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과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뱀이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먹었더니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았다는 식으로 얼핏 보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아져서 뱀이 한 말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같은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서 너희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오해했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요즘 게임 같은 용어로 말하자면 사기템인 것이죠. 그거 하나 먹는다고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거짓말 속에, 범람하는 거짓말 속에 참 속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것 하나 자리에 오르면, 내가 이것 하나만 가지면, 내가 이 집만 얻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만 사게 되면, 내가 이것 하나만 이루게 되면 내 인생이 확 바뀔 거야, 완전히 좋아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1차원적인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 스스로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그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로 알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임을 거부하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신이 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나 스스로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악을 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악의 판단 기준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연결되어 있기를 거부하고 나 스스로 잣대가 되고 나 스스로 표준이 되고 나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한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말씀한 딱 그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르고, 겉으로는 내 기준이 있고 네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를 존중하자, 이렇게 절대 기준은 없고 각자의 기준이 각자에게 옳은 것이니까 각자 존중하며 살면 된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만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붕괴되어 버린 그 자리, 그래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어찌 존중이 있겠고 어찌 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투쟁하는 그러한 혼란한 시대로 점점 이 시대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뱀의 말과 연결되는 듯이 보입니다.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선악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다 먹고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것 하나만은 내가
따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내가 범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얼핏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그러한 밝아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 간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균열이 생기고 파괴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상대방의 모습,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다른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배척하고 밀쳐내게 됐습니다. 서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 주도록 불러주셔서 그래서 다양하게 창조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못마땅해지고 내 생각과 넌 다르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든지 그것이 나의 자녀이든지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누구든지 간에 어떤 관계에서든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밀쳐내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점점 이 세상은 굴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밝아짐이 아니고 왜곡되는 그릇된 밝아짐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범하지 않고 그 나무를 그대로 두는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선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 명을 어기는 것이 악임을 알려주는 것이 그 나무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야, 먹음직한데?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야, 이거 맛있겠다라는 어떤 우리의 육체의 자연스러운 본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꼭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쪽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보면서 즐거움을 얻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야, 이거 참 먹으면 맛있겠는데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열매구나, 이거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이런 그 갈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으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 이것을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에이 거짓말, 하나님 말이 틀렸지, 이 열매를 먹으면 참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내 길이 활짝 열릴 것 같아,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신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선물, 갈망은 왜곡된 뒤틀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를 갈구하는 것 또한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대중매체 드라마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불륜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제는 내 감정에 충실하면 로맨스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부부관계가 있지만 여기에는 내 마음이 감정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니 거기에 내 마음이 끌린다. 그래, 내 감정에 솔직해야지. 이게 내 감정에 솔직한 게 더 중요한 테두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더 중요한 터전을 다 깡그리 덜어내버리고 파헤쳐버리고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면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짓말이 범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채 던져버렸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부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내가 취하면 된다. 그저 탐욕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실 자리가 없이 탐욕으로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를 갈구합니다. 짐승은, 동물은 우리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려견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읽어본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만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내 경제라든지 오늘 날씨라든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나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 그 욕구 자체는, 알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모든 욕구의 중심에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은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내 속에 채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속의 빈자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몸부림으로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큰 아들을 지금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맞았는데 가족들은 조금 몇 주 당겨서 좀 이런저런 이제 주일도 다른 좀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서 좀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희 큰아이가 어떤 참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희가 가서 마무리하는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는 이제 부모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멘토로 나와 있는 대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절제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절제의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참고로 그 프로그램은 이제 이 4차 이 혁명 시대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어떠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 나오는지 그 미래에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교회에서도 이제 좀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러한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절제가 중요하다 말하면서 뭐 특정 명사를 방송에서는 너튜브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유튜브라고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마트폰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다 모르시는 분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거기에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내가 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절제를 못하고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생각한 방법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이 올 수 있게 연결 짓는 것을 구독이라고 하는데 구독을 한 4군데 정도만 딱 정해서 구독을 지정해 놓고 그러면은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지정해 놓은 채널에서는 구독을 했기 때문에 소식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구독한 곳에서 날아오는 그 4군데에서 날아오는 그것만 자기가 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괜히 시간, 심심한데 마음이 허전한데 유튜브나 해볼까 하면서 막 시간을 쓰게 되는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군데만 구독하고 거기에서 날아오는 소식만 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고개를 많이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절제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유튜브면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유튜브면 유튜브, 뭐 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뭐 신문이면 신문, 뉴스면 뉴스, 드라마는 드라마, 그러한 것에 내가 시간을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할 나의 빈자리를,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저 뒷순위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놓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잠깐이라도 시간 내는 것은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조금이라도 내가 내 시간, 내 마음의 공백을 놔둘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무언가 자꾸 들어야 하고 자꾸 보아야 하고 자꾸 내 마음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바로 아담의 후예로서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변을 받는,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똥통으로 쓰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아무리 깨끗이 세척한다 한들 이제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죄인 괴수인 우리를 씻어주실 때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똥통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보물, 아름다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의 부름 첫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똥통이 아니라 아름다운 보물을 담고 아름다운 음식을 담는 항아리로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보배로운 새 존재 내 항아리에 계속해서 옛 추억에 잠겨서 계속 변을, 배설물을 담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의 마음과 시간을 채우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도외시하면서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내 인생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신 그 나의 항아리에 헛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계속 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항아리에 무엇을 채울지, 무엇을 담을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그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하루 24시간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